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박수치면서 한 목소리로 즐겁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금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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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우리에게 은혜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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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까지 춤을 추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한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삶에 완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동청 자제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며 또 말씀을 가지고 살며 은혜되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말씀 제목은 제자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사순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이 사순의 절기를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청년들도 우리가 함께 사순에 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를 맞춰봐 주세요. 정답. 아직도 못 맞춘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정의 혹시 이해했어요? 이해 못한 게 있는데 정의는 좀 지났지. 좀 지났어. 영훈이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차가 있구나. 딱 보면 딱 떠오를 텐데. 지명아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개강. 준이 뒤에서 여러분. 자, 개강이라는 단어. 개강. 다 했죠? 이제 대학생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다 개강했을 거예요. 개강을 했고 또 새 학기 또 새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하진이 학교 갔어요? 대면 수업 하고 있어?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대학생들 중에서 한 2, 3학년 됐는데 처음으로 학교 간 사람들이 꽤 있다 하더라고. 그렇지? 대학교 입학은 했는데 학교에 발을 못 디디다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던데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어쩔 수 없는데 자, 개강하면 애나 어른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특별히 누가 그런 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가 하니까 초등학생들 요즘에 지금 난리예요. 열심히 학교 간다고 갔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참 확진된 아이들도 많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아이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새 학기에 새 학년을 맞이해서 학교에 갔어요. 부모님들의 제일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학교에 이제 새로 진학을 하게 되고 혹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이 누구인지,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래요. 물론 좋은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좋은 학습 환경이 주어져야 하고 뭐 좋은 교통이 주어져야 하고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마음은 역시나 그 중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좋은 선생님 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얘가 또 시작했어. 아니야 지금 앉아있어. 넘어가. 자, 안 되면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가면 되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삶의 멘토를 만났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내 삶의 멘토를 벌써 경험했다. 만났다.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저도 신학교를 뭐 이렇게 오래 다니고 초등학교보다 신학교를 더 오래 다녔어. 초등학교 6년 다녔지. 신학교, 신대원 이렇게 중간에 군입 뭐 이렇게 하고 나면 한 10년, 12년 똑같은 학교를 다닌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나서 졸업을 딱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학교에서 나의 멘토는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선뜻 떠올랐던 교수님이 안 계시더라. 물론 교수님들은 훌륭하지만 그 교수님들을 따라가지 못한 내 탓이겠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 대학교 이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에게 정말 멘토는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때 정말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고 재산이 될 거예요. 왜? 멘토는 물론 내 친구가 멘토가 될 수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멘토는 어떻게? 나보다 앞서간 사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삶의 경험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쫓아갈 수 있는,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그런 멘토가 나에게 있다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멘토가 누굴지 평소에 꼭 한 번씩은 생각해 보면서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쩌면 내 삶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정말 전공서적 몇십 권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향이나 상관없어.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전공이 무엇이건 간에 그 전공에 맞는 혹은 그걸 초월해서라도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멘토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노력과 생각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찾지 않으면 멘토는 나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가 쫓아다녀야 되고 내가 먼저 관심을 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기보다는 내가 앞서서 나의 멘토는 누구일까를 찾아볼 때 훨씬 더 그 멘토는 나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많은 멘토를 경험하고 찾고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가 질문했잖아. 나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못 들었지. 하지만 분명한 멘토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확실한, 가장 확실한 멘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멘토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분과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그만큼
우리가 좀 소홀하게 생각했다라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해 주시잖아요.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멘토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멘토가 되셨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멘토도 있지만 멘토의 역할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그 멘토에 합당한 멘티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와 멘티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멘토 예수님은 다른 멘토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중요한 차이죠. 아까 우리가 세상적 멘토는 분명 우리가 먼저 쫓아가야지만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멘토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결과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예수님을 통한 결과,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멘토적 마인드예요. 먼저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맺게 해주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끝내 무엇을? 여러분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떤 멘토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멘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삶을 인도해 주시면 물론이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좋은 멘토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자, 이처럼 좋은 멘토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다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멘토를 나의 멘토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라포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의 라포를 맺는 그런 관계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제자 훈련. 우리말로 하면 제자 훈련.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 멘토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시는지, 그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해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어보면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비하하고 세상 속에서 나를 등지게 만드는 것.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내가 좀 틀린 것 같아. 나는 내가 온전하지 못해. 이렇게 부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부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나 자신을 더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자도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증명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에서 부인하고 나를 위한 삶을 벗어버리고 누구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기 부인이에요. 나만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본다면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영광과 나의 부경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는데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는 다시 나는 나의 삶, 나는 나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맹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그 삶의 과정 한 발 한 발 그것만을 위해서 더 쫓아가고 더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기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게 아니라 네 거, 내 거, 내 거도 내 거.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삶. 내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라는 거에 우리는 굉장히 인색해져 있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삶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 거, 내 거, 내 거도 내 거.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 다 내 거.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도 다 내 거. 이런 삶이 보통의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받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땡큐.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내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더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보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에서 예수님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 말을 딱 여기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말도 우리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걸 세세하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일주일,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몇 시간?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몇 시간?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은 몇 시간이냐? 데이터가 나오잖아.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 딱 하루만 해볼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한 10시간 빼고, 밥 먹고 쉬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한 3시간 빼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 다 빼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 다 빼고, 그렇게 하고 남아버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한 5, 6시간? 그러면 그 5시간, 6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라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에게 더욱더 힘든 모습이 시간적인 부분.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고 배우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해주고 주관해주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절대 시간은 내가 얼마나 드리고 있냐. 지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봉사한다거나 헌신한다거나,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냐? 돈, 물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느냐? 용돈이 아닌 나의 수익을 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딱 하는데 하진이가 보였어. 하진이 정말 수고 많다. 단타였지만 열심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었을 건데 그건 안 된 것 같아. 자, 수익을 얻어요. 수익을 얻어. 그런데 첫 번째 청년들이 딱 부딪히는 게 어딜까? 11조 문제.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11조를 드리는 습관이 아직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내 앞에 돈이 이렇게 딱 수익이 생기면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산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세전 11조를 해야 되느냐, 세후 11조를 해야 되느냐. 왜냐? 세전은 그냥 그거는 내가 갖는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세후 세금을 다 떼고 나서 나머지 남은 돈에 11조를 해야지. 그렇게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생활비 조금 빼고 내가 있는 것 중에서 11조를 드려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라도 실천하는 청년들은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그래도 점차 나아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냥 11조는 나는 그냥 감사헌금으로 대신할래. 나는 주정헌금 드리는데 뭐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큰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이 되어야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쌓아가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을 통한 축복, 물질을 통한 축복은 드려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려보지 못했던 사람과 드렸던 사람의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해봤을 때 결과가 어떤지 너희가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게 물질입니다. 흔들리기 쉽고.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잘 분리하고 구분해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예수님 거는 예수님께, 내 것은 내 거, 이렇게 좀 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투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부터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좀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봐야지 할 수 있는 삶부터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다음에 본문 말씀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드림의 비밀, 드림의 비결. 누구든지 제 목숨, 나의 것을 구원코자 하면,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잃는다. 대신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기억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드려봐야 알고 경험해 실천해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 여러분은 아마 자기 십자가 지어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명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좀 십자가를 질 법해. 나는 거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좀 안 져도 그냥 내 길을 걸어가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맞는,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중에서도 자기가 지고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지어라, 스스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친구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십자가 너도 같이 져, 내 것도 같이 지어줘, 이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각자가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누구도, 예수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다시 이 땅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전달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십자가 지는 훈련. 우리는 정말 많은 십자가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도 다 잊고 살아가기 쉬워요. 당장 우리가 한번 집에 돌아가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한번 쭉 적어보세요. 10가지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일상적인 것부터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쭉쭉쭉쭉 적어보면 10가지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지금의 삶 가운데 10가지의 은혜와 10가지의 축복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쉽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많아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겪어야 하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아픔도 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 져 하고 맡긴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다 감당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홀로 지신 그 모든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감당해 주어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땅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조금씩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슬픔당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는 구원 못지 않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현장 못지 않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작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이를 위해서, 이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된 삶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완주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엄청난 결과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고, 우리는 그 증명을 쫓아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따름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스승을 쫓는 자, 스승을 쫓아가는 자. 여기서 스승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걸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전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능력 나타내고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닮아도 돼요? 그 옆에 코로나 걸린 애가 있어. 코로나 나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예수님은,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그 자리에서 보아라 내가 이런 기적을 나타내었노라 이거였을까? 아니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서 한 발짝 물러가신 분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이걸 제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나타나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누구를 통해서? 그 향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진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이 땅 속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폭력을 다 경험하였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 외로울 수 있어,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조금 어울리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흔한 술자리, 그 흔한 즐길 수 있는 곳, 장소들, 왠지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장소들에서 내가 부딪히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청년일 때. 그렇다고 그런데 무조건 끊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삶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때로는 그렇게 그 정체성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외면당하는 일도 있을 거고, 외로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과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고쳐 주시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더 큰 것으로 덮어 주실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크고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때로는 정말 좁은 길이고, 때로는 정말 힘든 길이고, 때로는 정말 위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견뎌내 주길 원하십니다. 그 길을 잊지 않고 그 길을 쫓아가 주길 원하세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잠깐 쉬어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틀린 길로 들어가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른 길로 정도만을 걸어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있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곁길로 들어도 깨닫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틀린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내 머리는 따로 논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온전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그 십자가를 끝까지 내가 다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서. 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더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아주 작은 삶의 실천 한 가지라도 한번 경험해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정말 내 삶 속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변화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참아내며 살아가는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